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거의 다 가까이 오셨을 때 베다니 지방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또 그 오라비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라.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므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접하는 자에 대한 관심,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마침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초화, 그분이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비와 긍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를 사모한 사람이라면 자신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 그래, 기도도 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하는 기도, 또 봉사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봉사. 주님이 없는 봉사가 얼마나 공허하고 주님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지요. 신앙의 아주 기본 자세는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 그래서 이 예배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분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예배를 본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하고는 조금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예배는 그분과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을 향하는 것. 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예배 시간에 뚫레뚫레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또 존다든지 한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한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하더라. 왠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마르다가 한 일이 나옵니다. 그는 분주하게 일하더라. 준비한 일이 많은지라. 영접한 사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딴 궁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은 욕심. 주님이 일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속게 해서 욕심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딴청 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집에 오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만 그 집에 계시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가정 신방을 갔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분주할지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언지를 주더군요. 오시려면 최소한 3일 전에 연락하세요. 그 전에 갑자기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할 일이 좀 많겠어요. 밀린 대청소도 하고 환경미화도 하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막상 신방 당일날도 마음이 분주하기 매일반이에요. 그저 해놓아도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빠진 게 없는가 하는 마음들을 신방 가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왔는데 왔나보다 하고 다른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분주한 겁니다. 마음도 분주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가지 않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모신 사람, 손님 오신 집에 한가할 일이 있습니까?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마음이 나태할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마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심이에요.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향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그분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그분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초점이 명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해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다 절제하고서 오직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신앙,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우리는 가르칠 때도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신 시간 되려고 할 때에 신령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마음속이 무척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행이 따라한 것입니다. 손님 한 사람마다 바쁜 판인데 주님과 함께한 일행이 들어왔으니까 할 일이 조금 많겠어요.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밥 13그릇입니다. 숟가락도 13개입니다. 모든 게 13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곳마다
할 일은 많은데 손은 딸리고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동생의 모습이 마리다 볼 때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쟤는 지금 뭐 하는 애냐? 쟤는 나 혼자 이렇게 동분서주하는데 쟤는 한가하게 뭐 하는 건가? 나중에는 그 불평을 참다 못해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주여, 내 동생 하는 일을 보세요. 나 혼자 일하게 가만두지 않습니까? 저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저렇게 눈치 없는 애 처음 봤어요. 좀 빨리빨리 나 좀 도와줘서 내 손이 모자라는 것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뜻밖이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많은 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그게 낫다.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 가운데에서 왜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한 일도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주님의 일행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아마 여러분처럼 미리 신방을 며칠 전에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마르다는 여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이런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행이 들어와서 마음은 정신없이 바쁜데 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얼마나 그가 바빴을까. 그의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행을 공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주님은 그 마르다가 여러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하시지만은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심으로써 더 간절히 그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보라 하신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주님이 더 기꺼이 보셨을까? 여기 보면은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했어요. 이것은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저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귀 깊게 끝까지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제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보통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수련회나 세미나 때 보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은혜 받기 어려워요. 바빠서 봉사하느라 찌개 끓이랴 밥하랴 또 설거지하랴 그리고 진행 요원들은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이미 집회는 시작되었는데 자기들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바쁜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꼭 이 성경 기억하세요.
맞는 예입니다. 준비위원들이라고 해서 은혜 면제받은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면제받은 게 아니고 남들 은혜 받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각각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대표로 누가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덩달아 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충만하다고 덩달아 자녀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한 사람 많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부부가 충만하니까 애들도 당연히 충만할 거야. 그 착각은 나중에 애들이 사춘기 지날 때부터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처음엔 따라오니까 저절로 다 충만한 거 아니야? 한데 그들이 자기 의지가 분명해지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반발심을 가질 때부터는 그때는 매우 때가 늦습니다. 모태신앙의 말도 매우 아쉬움이 많은 말이에요. 신앙은 각각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 틀린 일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하셨어요. 그가 여기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의 선택을 이 좋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준비위원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했다간 자기만 손해인 줄 아세요. 그거 주님이 다 이해하실 줄 아십니까? 차라리 좀 봉사하는 방법을 바꾸고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야 할 말씀 빼지나면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마리아의 자세는 주님 발 아래 앉아 정착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어요 한마디 듣고 또 왔다 들어. 그것이 무엇가 되겠습니까? 집중해 들어도 제대로 안 될 판인데 오며 가며 듣는 말씀 가지고서 들었다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풍습은 만들지도 말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을 때는 일제히 전심으로 그 다음에 봉사하세요. 그 시간을 면제받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이곳에 앉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님의 편이 되기를 더 원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종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많은 일 한다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봉사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세요. 주님 편에 있는 걸 좋아하신다 이 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지금 마리아는 저쪽에서 바빠요. 손이 10개도 모자라요. 바빠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지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 안 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순종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아직 어린아이한테 너 돈 벌어 와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할 만한 환경도 안 되는데 어서가 일하라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순종할 말씀.
순종할 말씀. 근데 앞에 말씀은 떼버리고 순종하라 순종하라니까 뭘 순종해야 할지 그때부터 엉뚱한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좀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주님께 순종하려는 자세의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많은 일로 바쁠지라도 자기는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남들 보기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목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 유익한 길이에요.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배우느냐 사람을 순종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더 낫다 하고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편에 서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순종할 말씀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복음이란 말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은 섬기는 법입니다마는 진리는 더 좋은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더 나은 것은 뭐냐 하면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은 모세나 그리스도나 충성하신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종으로 순종한 모세보다도 성경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나 진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 종은 이 다음에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다음에 후사로서 그가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첫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월등한 것인지 그래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도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형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사람들과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이상입니다. 복음은 더 좋은 것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복음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도 나오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저러면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비교하고 또 그에 대한 비판하려는 마음보다도 더 잘 믿을 권리를 쓰려고 하세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비교하려고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데 담배 피우는데 왜 교회 나오게 하세요? 당신 안 피우세요? 안 피워요. 그럼 잘한 거네요. 담배 피우는 사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날 그냥 살라고 기도하는데 하긴 내버려 두지 왜 또. 기도 담배 피우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처럼 안 피고 해야 되죠. 잘한 거니 잘했으니까 더 잘하라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할지라도 우리는 왜 저러냐고 그 사람을 비교하고 또 잘하는 사람 비교해서 그 사람을 좀 비방하고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비방 다 안 좋은 것이란 말이죠.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더 좋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적다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말라 했어요. 다 주님이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 훌륭한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저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참 속된 말로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 그게 저는 오히려 건전한 교회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오직 그들이 한 가지 구주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일에만 전심으로 한다면 그건 아주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골고루 근도한 사람들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비슷하고 믿음도 다 수준이 비슷하고 그게 이상적인 것 같죠? 저는 반대라 생각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아마 금방 말 안 대로 한다면 성경은 다 바리새인만 나와야 됩니다. 서기관만 나와야 됩니다. 모세 제자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절뚝발이, 소경, 창기, 세리, 문둥병자 각각의 다 나오거든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다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저 사람은 왜 나갔지 않은가 하고 그에 대해서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미움이 쌓인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 다음으로 그 사람답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나는 그가 나보다 더 잘하든 못하든 못한다고 스스로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한다고 열등감 빠져서 참 난 뿌여 이게 아니라 더욱더 더 좋은 것을 더 잘 믿을 권리를 힘써 쓸 때에 우리 영혼은 승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남을 시기한 것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난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좋은 표현 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거 더 좋은 겁니다. 우린 좀 남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남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했어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편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하에서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자칫하면 너무 일이 중요해서 주님을 멀리 문 밖에 계시게 한 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순종한 일에 우리 마음은 항상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주님의 일행을 공개하는 거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갑자기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섭섭지 않게 성실하게 대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의 선택보다도 더 귀하게 바짝 주님 곁에 와서 주님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영적 생활은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요, 담대함이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좋은 것을 택하자. 시작. 더 좋은 것을 택하자. 시작. 더 좋은 것. 기왕이면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더 좋은 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쏟는 거 참 잘한 겁니다. 그건 자기 영혼의 첫 번째 위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그것은 자기 영혼의 위기 있어요. 남에게 칭찬받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에 큰 위기 있고 영적 생활은 더 기름지게 됩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라 하신 주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정말 마리아의 선택을 주님은 급속히 여기시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비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좀 숫자가 적고 숫자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목사님 자문이 많이 부흥됐죠? 굉장히 크죠? 무엇에 우리는 그런 기준보다도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편을 택하겠다는 사모함과 결심과 의지가 충만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분량을, 더 많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 선택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 복음의 이 큰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참 잘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이 큰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더 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신앙생활의 거품을 다 제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드린 전장훈 윤말엽 씨와 가정을 복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처럼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사 저들이 그저 주님 마르다처럼 주님은 영접하였으나 더 나은 선택은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